바울을 보며 배우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이, 소망이 아주 지극한 분입니다. 하여튼 부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가 겪어온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정말 매일 날마다 죽노라 늘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사역을 한 거예요. 하루도 평탄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힘든 사역을 했어요. 또 그 담메색 도상에 부름받을 때 눈을 실명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눈에 이 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3년을 눈물로 너에게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병, 이 눈병이 그렇게 컸어. 이게 계속 흐르고 계속 흐르다 보면 쓰럽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고린도후서에서 하지요. 이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네가 너무 계시를 크게 받았으므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는 징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 뭐라고? 내 선물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도 허락하시고 다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과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또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시는 선물 안 받는 게 좋겠죠. 우리도 누가 그 가시를 선물로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면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디모데인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죽게 받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즘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엉뚱한 걸 보고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단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없으면 천국을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기준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명확하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걸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택자라면 반드시 은혜 아래 살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몰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구절에서는 사울이 자살했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구절은 한 군사가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어를 모르면 문법을 모르잖아요. 그 병사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이유는 거짓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가 가장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와서 뭔가 하나 덕을 보려고 왔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칼을 대고 찔러 죽었어요. 이건 원문에 사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무당이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음부에서 올라오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요, 목사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쪽도 참 그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대로 보고 배우고 분석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글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점쟁이가 하는 짓이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연기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자가 못 되셔서 귀신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종을 갖다 지옥에서 끌어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무엘은요, 성령에 이끌려 사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분이고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메시아를 철저히 믿고 전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음부에서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엄마 흉내를 그대로 내냐, 목소리 그 스타일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내가 다 쳐가서 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기준을 두신 것이 자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개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전, 여러분 영원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늘도 만들기 전이에요. 스스로 계실 때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도 창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원전이라 그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실 때 다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의 기본 원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당신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디모데가 자꾸 전승에 보면 자꾸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물었대요. 성도들이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믿어도 맨 죄를 짓는데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으로 가냐 이거예요. 응? 아니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고 은사행하는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지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좀 주께 물어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영원 전부터 계획한 거다. 내가 이 한 천상과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된 거다. 나는 예수를 믿게 그들을 택자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와 그의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냥 소망에 차버리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이 바울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잡힌 바 다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이 잡힌 바가 뭐냐? 자기가 잡은 게 아니라 잡혀줬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야. 저 아멘을 하세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 한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단어가. 내가 은혜 받고 싶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알게 줬다는 거예요. 이걸 잡았다라고, 내가 붙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잡힌 바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잡힌 바 되어서 오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게 복을 받겠어요? 앞장서 기둥으로 일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앉아서 있다가 놀고 간 사람 월급을 주겠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 돈을 주겠어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기본 상식.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악기를 배울 마음을 주시는 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저 열심히 하잖아요. 죽을 쓰는 밥을 쓰는 열심히 기타 쳐요. 열심히. 왜? 하다 보면 여유로워지면 그때 이제 음악도 들리고 반주도 들리고 다 궁합이 다 맞게 되는 거죠. 우선 나도 못하면 내 것 보기도 정신이 없어서 영역을 넓힐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너무 급급해. 내가 처음에 교도소 기타쳐 갔다가 내 생에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이 연주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기타 가지고. 기타를 잘 쳐 개판 5분이에요. 그런데 박자도 안 맞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멈출 수도 없어. 왜? 매일 밤 하나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꿍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잘 안 돼. 와, 주여, 내가요 기타 코드를 안 보고 치려고 불을 꺼놓고요 죽기 살기로 연습했어요. 왜? 그때 그 망신과 자존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일이었어요. 그 많은 채소 잡혀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거야. 이야, 이 자존심이 내 말 안 했지만 내 스스로 너무 내가 미운 거야. 세상에 가서 박자도 못 맞추고 내 멋대로 쳐버리고. 그런 옆에 있는 연주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박자가 안 맞으니. 이야, 이거 정말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우를 안 범하게 해서 제대로 해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법을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는요 대화하면서도 다 주법이 돼요. 습관이죠. 그럼 제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말로 할 수 없어요. 아파도 어떤 때는 전기가 와요. 넘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합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창식 씨가요 그 유튜브에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피아노는 한정되어 있잖아. 어디 가서나 즉석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독학으로 죽기 살기로 배웠대요. 확실히 독학으로 배운 분들이 자세가 별로 엉성합니다. 그런데도 기타는 잘 쳐. 그분 그잖아요. 나는 베리 부는 사나이. 진짜 나 그 부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 나 죽겠어. 노력입니다. 함준호 씨처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기타를 연습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드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밤잠 안 자고 치는 거예요. 일 끝나고 와서, 남들도 다 일하니까 일 끝나고 와서 2시간, 3시간, 4시간 목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치는 사람도 더 빨리 진도를 낼 수 있잖아요. 보람도 있고. 연습을 안 하잖아요. 연습량이 부족하면요 지도자가 알아요. 참 속 터져버리죠.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왜 또 못한다 야단치면 또 기죽어 볼까 봐 그냥 칭찬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에서는 다 생각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연습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기타도 마찬가지. 일렉 기타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기타가 연주가. 근데 일렉 기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음악에서. 이야, 맛을 내는 걸 보세요. 그냥 사람을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그게 일렉의 맛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근데 이 바울은 어쨌든 감옥에를 집어넣으면 더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항소하는 거야. 상고하고.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수가 된 거예요. 또 복음을 주께로 받아서 그 만백성에 남겨주기 위해서 그토록 옥중생활을 복음의 사슬에 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음을 슬퍼하지 마라. 결코 불행이 아니다.
참 감사하죠.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보세요,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가서 뭘 던졌어요? 누가 입고 있는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옷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당시에 이 옷을 던진다는 건 뭐죠? 내 모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에게 위임될 거라는 의미가 옷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부터 능력이 뭐할 때까지? 입히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힌다는 표현이 바로 그 옷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은사를 받되 다 은사를 받아도 다르잖아요. 의사는 의사 가운 입어야 의사예요. 경찰은 폴리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굴복하죠. 검사는 검사, 판사는 판사의 가운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직무 수행할 때 입어야 합니다.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무 수행 안 할 때 뭐 해야 돼요? 제복은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사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울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붙잡힌 거예요. 그분께 이게 우리 붙잡힌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순결을 바칠 걸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잡힌 것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나라의 국법을 바꿔버려서 기독교로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어떡하라고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본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히브리 교리서나 이 콥티 번역에 보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죽어버린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끝나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린 죄와 함께 사형당해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말이 있어 없어? 죽은 자는 내 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늘 그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원래 하나님 창조한 영과 우리의 마음과 몸은 살아있어요. 여기서 말한 죽음은 선악과 먹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왔던 있어서는 안 될 이 죄의 법, 옛사람, 이것이 죽었음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죽었으면 나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셔서 그 영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께 잡힌 자들의 삶이라고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주께 들어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이 노아가요, 과거의 의식이나 과거의 상식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배 못 짓습니다. 자기의 어떤 판단과 모든 객관적인 개념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짓기 위해서 100년을 달려갑니다. 이것이 뭐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면 그것이 100년이 흐를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러려면 뭘 잘해야 돼?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파서 누워버리면 누가 노래 안 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목소리를 잘 다듬어서 아끼세요. 목이 잠겨버리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실은 목이 잠기면 저도요, 찬양할 때 속이 터집니다. 부르면서 내가 속이 터져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거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를 통해 받아 전한 메시지를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지나온 일을 잊어버렸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못 잊어버린 게 많아요. 그죠? 내가 아직도 우리가 옛것들을 아직도 우리 속에서 떠나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요. 저를 위해 모두가 다 어떤 최대한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빨리 지워버려야 새 출발이 가능해요. 자꾸 과거를 연연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틀어지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종교를 강요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놓고 그곳에 마늘이 먹고 싶고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불신앙을 하신 사람은 절대 과거를 잊지 못해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 매일 해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자가 되었어도요,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 가서 3년을 기도하고 왔어요. 그 3년을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정립했습니다. 구약에 자기가 연구했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다 정립을 했어요. 주께로부터 배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주님의 그 뜻을 그대로 다 일깨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가 그로부터 인해서 계속해서 그가 주께로도 받았던 것들을 뭘로 써내요?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는 거죠. 왜? 혼자 가는 몸으로 가긴 너무나 버거웠다고 합니다. 왜? 옥중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냥 옥에 있는 게 아니라 고문도 당하고 치료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질 않아요. 바울이 또 눈병이 있죠. 몸은 약하지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이 증오하지요. 대제사장 다 싫어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바울을 증오해요. 어디 가나 반겨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그를 반겨줘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택자들을 뭐 한다고 지금 이 유다가 전해주고 있죠? 택자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켜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 누구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그의 미래 할 일을 알려줬어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너는 그것이 네 사명이다. 누가 말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역을 말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안수할 때 주었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 다른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상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상 주실 것이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가 고난받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굶고 강도의 위험,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또 돌에 맞아서 의식이 없이 일주일을 지내요. 수없이 옥에 갇혀요. 채찍 맞아요. 몸이 성할까요? 병원에 간 기록이 없잖아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병원에서 입원시켜서 해줍니까? 다 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부르심의 상이라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좋은 날은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영원한 삶에가 내가 누릴 뭐다?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 인도했잖아요. 한 거에 상급이 쌓인 거야. 우리 여러분이 시간을 정말 쪼개고 서둘러 와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다 하늘의 상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다 주님이 상으로 보상해요. 언제? 부활 시에 다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받아가지고 내 집으로 가는 거죠, 천국에.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꿈을 꿨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교수도 하고 좋은 일을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꿈에 천사 앞에 갔어요. 천사여, 나를 내 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보니까 자기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아주 초라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물었대요. 아니, 내가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집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대는 사람에게다 칭찬을 받았는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께서 기억하시도록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기억하면서 바울은 4가지였죠. 첫째가 뭡니까? 잡힘받은 것.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분께 붙들린 것.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다 붙들린 거예요. 다 입에다가 이제 자갈을 먹여가지고 아멘도 안 나와. 아마 배가 고파서 안 나올 거야. 아멘이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힘받은 것 항상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그분께 붙들린 거지 그분이 우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고. 아니, 그분이 우리를 붙잡은 거지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붙잡혔다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어떡하라고? 뒤에 있는 거 아낌없이 잊어버려. 부부간에도 잊어버려. 오늘 이전 것들을 잊어버리고 절대 바가지 걷지 말어. 우리 아멘들 안 해요?
과거 거 끄집어내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파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과거를 잊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저 인간을 변화시켜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얘기만 나오면 다 얼굴들이 안 편해져. 응? 편해져, 더 편해져. 이런 말씀에 더 편해져야지. 그리고 우리는 뭘 잡아 항상 뭘 향해 달려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 어떤 사람은 소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요, 소원도 성령의 감동 따라 소원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도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예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갑자기 일하는데 전도하고 싶어. 전도해야 돼. 그게 목표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심을 믿어라. 항상 상급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일하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다. 영원한 삶에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서로 힘내서 주의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